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다가 새롭게 한번 뭘 해보겠다 그러면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많이 씁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럴 때 뭐 거듭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할 때도 또 거듭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산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그런 종교적이나 행동,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던 거듭남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는 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다.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요. 복음이 거듭나는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된 상태에서는 지옥 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죄 용서받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이며 피 흘려 죄를 사해 주는, 용서해 주는 것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인입니다. 관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많은 그 올바른 일을,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지만 그에게 늘 의문이 있었어요. 양심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안전병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놀라운 일들의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일을 못한다는 그러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심리,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그 문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하고 선하게 살고 수준 높게 살아도 양심의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일을 못한다라고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만남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도 그랬고 여러 세리 마태를 만날 때도 그랬고 또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중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엄마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지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의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지 천국을 갑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은 높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서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유대인들은 특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하나님 없는 정말 짐승 같은 존재로 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한낱 나사렛 출신인 목수의 아들로 이름나 있는 그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빛이 왔음에 빛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믿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죄사함이니까, 구원이니까,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준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낫다라고 표현해요. 난 자다. 그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born again.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요. 물론 이제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 부르시겠죠. 그 마지막 부활 때의 그 부르심 부름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럽니다. 영이 죽어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4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있는, 태어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 그러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천국 가는데 죄가 용서받고 의인돼야 천국 가는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을 디도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을 보시면 (3장의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거듭나는 것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꾸며도 절대로 죽은 영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것을 이제 거듭나는 것. 중생이란 말이 거듭나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듭나는 진리는 이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그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이게 중생,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에요. 죽은 영을 가리기 위해서 이 육체를 자꾸 이렇게 덧입는 걸 위선,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구원은 완전한 죄인이 완전히 죄 사함 받는 것, 용서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중생의 씻음은 중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되는가? 씻음으로 된다. 이 몸의 때는 비누로 씻습니다. 옷의 때도 비누로, 요즘 슈퍼타이로 씻습니다. 인간의 죄는 뭘로 씻느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게 죄가 씻어질 때에 거듭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뿌렸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뒤에 딱 친절하게 말씀하신 씨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것이 생명으로 나오는 게 있고 결실하는 게 있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 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딱 뿌리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는 것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옥토에 뿌렸다는 씨다. 말씀을 듣고 믿은 자니. 이걸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밭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무나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좀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 성경에 깊이 있는 이 진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그 똑같은 성경을 잘못 이야기를 해요.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잘못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걸 난독증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버리면은 문제는 썩은 씨앗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 뭐랬다고요? 죽어. 예수님이 생명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죽었는데 근데 그 첫 열매가 또 첫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죽지만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지고 껍질이 그 땅에 묻혀가지고 이 껍질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깨져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을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딱 믿어질 때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생명을 딱 이식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겼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육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육은 태어나는 것도 보이고 죽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살도 없고 피도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은 보이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방 안에도 뭐 인력이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뭐 공기조차도 산소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으냐? 한 90% 정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딱 볼 때, 이 꽃에서, 나무에서 보이는 것보다 이 꽃이 존재하기 위하여 안 보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생명 자체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꽃도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인간의 혈관이 이렇게 몸에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물을,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공급하는 기관들이 다 이 안에 숨겨져 있고요.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 모든 이 세포와 같은 기관들이 눈에 안 보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잎사귀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요.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에 7절 이하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바람이 눈에 또 안 보입니다, 이게. 이 기류에 의해서 바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먹구름에 바람이 불면은 좀 시커멓게 보이죠. 근데 이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막 태풍이 칠 때 잎사귀가 날아다니고 막 나무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바람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현상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믿어진 믿음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딱 들어간 사람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씨앗이 심겨 있으면 이게 죽으면 그 안에 발화되어져서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생의 진리, 거듭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하여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사진기가 있어서 팍 찍어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로 이것을 확인하느냐면 그 사람이 거듭난 믿음에 대한 간증, 고백을 통해서 일단 확인합니다. 간증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겠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우리는 도장을 찍어줄 수 없어요. 간증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조리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풍부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으로 믿어진 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자기하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자기도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믿어진 건지 아니면 순간의 어떤 감정인지 자기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된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신분입니다. 심장이 이식됐다고 어떤 사람은 표현해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됐다 그럽니다. 성경에 이제 그 로마서에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은 접붙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접붙임.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 감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한라봉이 한 5년 전에 나와서 히트를 치더니 한 2, 3년, 2년 전부터인가 천혜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이전에 먹던 감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귤나무를 배양해서 심어서 감귤나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귤나무는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여야지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귤을 생산하는 이 모태가 되는 나무가 있대요. 거기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한라봉도 되고 천혜향도 되고 뭐 땡감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나무 모태가 되는 요 나무에 접붙이면 그 영양분을 먹고 그 영양분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술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원래의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00%다고 말하기가 좀 불안한 거예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면요,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원래 기독교인화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또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거듭난 사람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이제 영생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대단한 칭호인데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심기는 그 순간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다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것이든 영생을 얻는 것이든 죄사함 받는 것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든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든 뭐 천국 가는 것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어떤 한계 가운데 싸움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분입니다. 원래 신분이라는 자체가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요거 그대로 놔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이심으로.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 있고 언제까지 이 땅을 마감하는 날까지 육체는 불완전한 가운데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사느냐가 결판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양서적 만 권을 읽어도 사람의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 교양서적을 만 권을 읽어도 사람의 죄성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성이 바뀌는 그런 길이 있어요. 거듭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영적 수술, 거듭나는 이 접붙임의 수술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그 한 번 딱 이렇게 접붙임이 되고 한 번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게 내가 수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수술이니까, 성령이 하신 거니까 이건 영원한 보장이다. 그래서 인을 딱 쳤어요. 이것을 성경에 영원한 속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 10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제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팍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했다면, 사람이 했다면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고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한 씨앗, 그 하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오는 생명 열매로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듭남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언제까지? 영원히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거 경험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목자인지 아닌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목자가 한 번도 되어본지 못한 사람들도 그 말들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고백에서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능력에서 그 거듭남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식되어지면은 그 생명이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자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성령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육신과 죄와 싸워서 싸워보는 경험과 이겨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이 된 사람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다. 눈으로 이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듭남, 이 경험되어지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처해 있던 우리의 옛 고향입니다. 지옥 가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고향입니다. 마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밑에서 그 법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사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원주도 탈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일 안 하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착자금 주지요. 일단 직업 없고 재산 없으니까 영세민 되잖아요. 의료 혜택 그냥 받아요. 국가 보조금 받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지원 많이 나와요. 단지 하나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국민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저쪽 그 북한의 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이 이식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그 안에 증거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그 법 아래서,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거 많죠, 사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다면 어렵고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사셨는가?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고요. 유혹도 승리하고 시험도 승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만 준다면,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그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이 결단이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 만들어진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옛 그 동네, 죄와 사망의 법칙이 판을 치는 그 동네에서 기웃거리면서 그 언저리에서 거기에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고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쪽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와 있다면 그쪽을 향해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특별한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답게 살아라.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이 번민이 온다 할지라도 저쪽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끝나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서 그 동네에 와버린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늘 그 거룩한 열망,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듭난 사람다운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 봐도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하고 난 뒤에 딱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사람을 영생으로 가는 거듭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그럼.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의 움직임에 쓰임받는 그 현상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져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 아래서 멸망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선한 사업에 우리가 선한 목자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